우리가 어떠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으면요, 그 어떠한 사건의 진실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또 법으로 심판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 없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설교 중에 그 증거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덴,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죠. 아테네, 당시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 이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도시예요.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까? 그 아테네의 중심에 아크로폴리스라 불리는 바위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위에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 신전들이 그곳에 남아있죠.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아덴의 최고 법정인 신의 언덕이라 불리는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아테네 사람들은 도시의 행정을 논의하고 철학을 토론했어요. 전 세계의 지성의 중심이었어요. 한마디로 당시에 가장 똑똑하다, 가장 과학, 철학에 뛰어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이치를 말하고 있었던 곳인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변론할 기회를 얻습니다. 바울은 혼자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복음의 메시지, 그 능력을 확신하며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당시 아덴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종교심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그들이 혹시 자신들이 모르는 신도 있을지 모르니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까지 만들어서 섬겼어요.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와서 보니 너희들이 종교심이 상당하구나.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도 만들어서 섬기고 있구나. 오늘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설교를 보면요, 너무나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어요. 감히 이 시대의 어떤 목사님도 바울과 같이 설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디 허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너무나 완벽하게 설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단한 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들, 그럼 다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이 믿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믿지 않았어요.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헬라 문화가 꽃피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지식을 뽐내고 있었어요. 그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홀로 서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나라에 가서 홀로 서서 그 나라의 최고의 과학자, 철학자, 정치가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겠냔 말입니까? 그런데 22절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 말하되는 원어로 에페인데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두려움 없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홀로 수많은 아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복음을 설명하고 전했을까? 자, 먼저 그의 변론은 창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그들 나름대로 토론하고 밝혀내려고 했어요. 지금 그들의 그 마음을 바울이 정확하게 꿰뚫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덴 사람들의 지적 호기심을 정확하게 채워주는 말이에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누가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 세상의 기원이 됐을까? 궁금해하고 호기심에 차 있던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너희가 만든 그 거짓 우상들처럼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선언합니다. 당시 헬라의 에피쿠로스 학파는 천지 만물이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으로 보았어요. 우연한 결합. 지금도 똑같은 과학 수준입니다. 우연히 생겨났대요. 우연히. 어느 날 우주가 펑 하고 생겨났대요. 가장 비과학적인 얘기를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컵이 있어요. 물이 담겨 있죠. 제가 이 컵을 여기에 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컵은요 우연히 여기 생겼어요. 우연히 여기 놓여졌어요. 우연히 물이 여기 생겼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하세요? 컵 하나도 우연히 생길 수 없고 물 하나도 우연히 이 컵에 담길 수가 없는데, 이 천지 우주 만물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 지구의 모든 동식물들과 이 세계가, 이 모든 자연의 운행이 그저 우연히 생겨났다고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그걸 믿고 싶어요. 인간도요 우연히 어떤 계기인지는 밝힐 수 없지만 진화됐대. 그럼 그 진화가 된 첫 번째 생물은 또 우연히 생겨났습니까? 뭐 예전에 신승훈이 불렀던 노래 중에 우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우연히가 과학입니까?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그걸 짚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과학적이고 너희가 그렇게 철학적이고 너희가 그렇게 지성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창조, 누가 만드셨는지 어떻게 기원한 건지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 않느냐.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 암송하시죠? 함께 한번 암송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민할 게 없어요. 이 세상의 기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생겨났는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조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 20절을 함께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에서 이 말씀은 자연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천하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 놀라운 자연이 그저 우연히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누군가 신이 계시구나라는 것은 더듬어서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입니다. 시골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왜 그 어린아이가 아침 일찍 일어났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 분명한 기억이에요. 일어나서 산책을 했어요. 혼자. 눈이 떠져서 산책을 하는데 그 푸릇푸릇한 풀잎과 나뭇잎, 거기에 이슬이 맺혀 있는데 그 이슬이 막 영롱하게 아침 햇살에 빛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무와 꽃과 이 이슬이요, 너무 아름다워요. 세상의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판의 작은 꽃 하나도 인간이 만든 아무리 위대한 그 무엇과 비교해도 비할 바가 아닙니다. 서울에 가면 제일 큰 건물이 어디예요? 롯데타워잖아요. 여러분, 그 롯데타워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멋져 보일 수도 있죠. 웅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아무리 멋지고 대단해 보여도 들판의 들꽃보다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 생명의 신비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들판의 들꽃 하나도 수억 개의 세포와 분자 구조, 원자 구조가 있어요. 사람은요, 들판의 들꽃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건물을 지었고 뭐를 만들어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광물과 자원과 모든 것을 이용해서 지었을 뿐이지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만든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세상에 인간이 만든 대단한 그 무엇이랑 비교해도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이 자연 만물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지, 사람을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는 아덴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요, 그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덴 사람들은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게 음식을 갖다 놓고 옷을 입히고 좋은 장소를 정해서 그 신상을 섬겼어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섬기는 그런 거짓 우상들과 하나님은 다르셔. 너희가 무슨 음식을 갖다 주고 옷을 입혀드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막 섬겨야 되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야. 그분은 필요하시다면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취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세상 그 누구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바울의 설교를 잘 곱씹어 보세요. 얼마나 빈틈없고 논리적이고 그 철학과 이 세상의 기원을 관심을 받은 아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적합한 설교였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당신이 계심을 온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해와 달과 우주의 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시라고 담대히 선언하셔야 돼요. 그 외에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의 기원과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왔는지 설명할 길도 밝혀낼 길도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아덴 사람들에게 선포했듯이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담대히 이 진리를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변론을 이어갑니다. 26절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당시 아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그리스 본토의 흙 아티카에서 생겨났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달라,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한 혈통과 한 조상을 가진 자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한 인류임을 밝히며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또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를 살게 하셨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민족이 살 수 있는 공간과 경계까지 정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갖게 돼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나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특별한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다른 생물과는 다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답니다. 왜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즉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사랑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창조된 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영이 없는 존재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존재임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요, 신을 찾아요. 그래서 불교를 믿든지 이슬람교를 믿든지 어떤 종교든지 사람들은 종교심을 갖고 신을 찾고 신을 믿는 거예요. 본문 2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미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원어로 본절의 문자적 의미를 설명드린다면 장님이 손을 더듬거리며 무언가를 찾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창조된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눈먼 자가 광명을 찾듯이 신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종교심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신을 섬기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되어서 너희 마음속에 그런 종교심, 신을 찾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당대의 지성인이자 기독교를 극렬히 반대했던 이어령 교수를 아십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2022년에 소천하신 걸로 압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를 썼어요.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그 무신론자였을 때 쓴 시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에 당신의 낮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 쓴 시, 기독교를 반대했을 때 썼던 시고, 무신론자였을 때 썼던 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 무신론자,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도 그가 홀로 있을 때 깊은 밤에 더듬거리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시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어령 교수의 딸의 병을 통해서 이어령 교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남은 여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신학자 존 웨슬리는 이것을 선의 은총이라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을 찾게 하는 선제적 은총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의 은총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의 아덴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몰랐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에 그 사랑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의 수많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직 우리 주변에 이 아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라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받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7절까지 그리고 본문 30절 전까지 사도 바울은 그 철학과 지성의 중심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수많은 아덴 사람들 앞에서, 세계의 지성인들 앞에서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철학적이고 너무나 변증적인 완벽한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30절 31절에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해결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진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전하고 싶었던 복음인 겁니다. 바울은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설명하고 변론했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자연 계시를 통해 논리를 펼쳐갔습니다.
그런데 30절부터 그들이 철학이나 지성이나 그들의 과학으로 한 번도 들어보지도 추측하지도 못했던 전혀 생소한 이야기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간과한 채, 무지한 채로 자신들의 죄를 범하며 살게 두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신 후에, 완성하신 후에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고, 이제는 너희가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 부활이 여러분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무엇이 증거라고요? 부활이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고 이미 들었던 복음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아덴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기가 쉬웠겠어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겠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도 아덴 전도가 그렇게 성공적이진 못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몇몇 사람들은 믿었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았어요. 너무나 훌륭한 설교였지만 정작 그들의 믿음이 생기진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정말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에요. 바울은요, 아덴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신다에 아멘 하신 거는 조금 그냥 자동 반사적 아멘 같긴 해요. 우리가 부활을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사실 부활은 이해의 영역은 아닙니다. 분명 역사적 사실이고요.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선포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 그 심령이 움직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겠죠.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실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니 혹여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설교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깨닫는 것은 대단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완벽한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사람의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맨 나중에 등장하죠. 지금 바울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 믿을 만한 증거를 아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4대 성인이 누구누구죠? 공자, 석가모니, 예수님, 소크라테스죠. 그들은 종교의 창시자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과 우러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뿐이지 예수님은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신 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활이에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성경에만 예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역사서에, 특히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와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역사적 기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당시에 최소 500명이 넘었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십자가와 함께 복음의 주축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참된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을 믿어야 되는데 인간을 믿어서 되겠습니까? 신을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신이라는 게 어떻게 증거가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고 끝나신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믿을 만한 증거예요. 만약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럼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한 청년이었을 뿐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신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당시에도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부활하신 후에야 그 믿을 만한 증거가 그들의 손에 쥐어졌을 때 비로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당시의 사람들도 물어봤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만한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 가까워왔다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 요나의 표적이 곧 너희에게 줄 믿을 만한 증거 표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다들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극적인 반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지고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했습니다. 이걸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무서워서 다 도망쳤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자 부활하시자 어때요? 정말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제 두려움 없이 담대히 믿게 된 거죠. 부활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증거 없이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은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하는 헛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밖에서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우리가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 전도, 아덴 사람들의 문화와 철학을 이해하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뛰어난 변론을 펼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설교의 사실 핵심은 30절 31절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요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변증적인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 외쳤어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어찌할까 하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만 통해서만 우리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성이나 그런 걸로 표적이 될 수 없어요. 믿을 만한 증거는 오직 부활입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전격적으로 바뀌었고 생명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에게 종교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심을 가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죽음과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그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겁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